173일차 요한계시록 1장.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천사를 자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이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및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님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자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인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요한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인내와 그 나라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곳 반모섬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의 날 내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상태에 있었을 때 갑자기 내 뒤쪽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내가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및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몸을 돌이켜보니 7 개의 금초대가 보였고 그 초대들 사이에는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은 발이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이나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으며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놋쇠같이 빛났고 그분의 음성은 우렁찬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오른손에는 7 개의 별을 쥐고 계셨고 입에는 양날의 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한번 죽었으나 보라,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을 이러하니 곧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금초대는 7 교회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낸 것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모든 일에 잘 참았으며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사실이다. 내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너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서 즉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참 잘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했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무척 미워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문학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겪은 고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내가 장차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터인데 너희가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서 보내라.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 버가모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그러나 너는 내게 충실하여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옛적 거짓 점쟁이였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덫을 놓아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숭배의 의식에 따라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 교회 안에도 그러한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네게로 가서 네 입의 예리한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춰둔 만나를 내가 주겠고 또 흰 돌도 주겠다. 그 흰 돌 위에는 그 승리자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을 터인데 그 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노쇠같이 번쩍이는 발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네 믿음과 네 봉사와 네 인내를 잘 알고 또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네게 나무랄 일이 있다. 너는 왜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예언자라고 내세우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녀를 고통의 침상 위에 내던질 것이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저지른 자들도 그녀를 따른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녀의 자녀들을 반드시 다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의 생각은 물론이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살피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녀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곧 사탄의 음흉한 계략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가지고 있는 그것 곧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과 내 뜻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진실로 그분은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을 내던져 마치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릴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도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이다. 또 나는 이기는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3장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을 잃은 채 죽어 있다. 이제 깨어나라. 그래서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 강하게 하여라. 지금 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내게로 갈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내게 갈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대 교회에는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장차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터인데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모두 흰옷을 입을 터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아버지 앞에서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고 참되신 분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보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하나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것은 네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앞잡이들을 네 손에 넘겨줄 터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순전히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이제 내가 그들을 네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인데 그로 인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로 시인하게 하겠다. 너는 참고 기다리는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장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들이닥칠 큰 환난의 시기에 나도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속히 갈 터이니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더욱 굳게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아무도 내게서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을 곧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둘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써둘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잘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라리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엄히 충고한다. 네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거든 불로 정령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또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또 네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도 하고 징계도 내린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치 말고 열심을 내어 더욱 노력하고 또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곁에 나란히 앉을 것 같이 그도 나와 함께 내 보좌 곁에 나란히 앉게 해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4장. 그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전에 내가 들었던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처럼 우렁찬 그 음성이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내게 장차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앞에는 하늘나라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마치 벼곡이나 홍옥같이 찬란하게 빛났고 보좌 주에는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24개의 다른 보좌들이 놓여 있었는데 24명의 장로들이 한결같이 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쓴 채 각각의 보좌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는 번쩍이는 번개들과 우르륵거리는 천둥 같은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보좌 바로 앞에는 7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 보좌 앞으로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 같은 것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둘레에는 4 생물이 있었는데 그들 4 생물의 앞과 뒤는 온통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 같았습니다. 4 생물은 저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의 날개 둘레는 물론이고 날개 안쪽까지 온통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4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기를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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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시여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4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곧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쉬지 않고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들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그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진실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온 세상 만물이 생겨났고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장.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앞뒤 양면에 모두 글이 기록되어 있고 7 인을 찍어 단단히 봉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자 나는 큰 소리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24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분께서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4 생물과 24 장로들이 빙 둘러 에워싸고 있는 그 보좌의 한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에게는 7 뿔과 7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7 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그분의 7 영입니다. 그 어린 양이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일체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 모두는 각자 검은 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이 같은 말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떼시기에 진실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주께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종족들과 언어들과 백성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온 땅을 다스려 땅 위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또 헤아리기조차 힘든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 수요가 수천이요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보좌와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을 빙 둘러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송하기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어떻게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 하소서.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외쳤고 24장로들은 일제히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6장.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어린 양은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내 앞에 흰 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말 위에는 활을 쥔 채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또 이기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시자 둘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앗아갈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받아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시자 셋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돼 아니면 보리 석 돼밖에 살 수 없는 기근이다. 하지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훼손시키지도 말고 그대로 그냥 두어라.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시자 넷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르스름한 말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옥이 바짝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들로부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다섯째 봉인을 떼시자 나는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뭇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온 세상의 지배자이신 주님, 저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억울한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리가 한 벌씩 주어졌고 그들은 믿음의 종들과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순교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의 수요가 온전히 다 찰 때까지 잠시 더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시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네 양은 검은 머리털을 짠 것처럼 아주 시커멓게 변하고 달은 온통 시뻘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또 하늘에 떠있는 뭇별들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마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 걷어치운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든 산들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땅 위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종들과 자유인들이 모두 허겁지겁 동굴과 산 속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산들아 바위들아 제발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우리를 보시지 못하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어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날이 드디어 닥쳐오고야 말았으니 누가 능히 견뎌낼 수 있으랴. 7장. 그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네 방향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땅 위나 바다 위에 바람 한 점 없었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모퉁이의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나는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는 이러했습니다. 유다 지파 1만 2천 명, 르우벤 지파 1만 2천 명, 갓 지파 1만 2천 명, 아셀 지파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 1만 2천 명, 레위 지파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 1만 2천 명, 요셉 지파 1만 2천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 나는 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다 망라해서 나온 사람들로서 각자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보좌와 24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 빙 둘러서 있던 천사들이 일제히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전 모릅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천막을 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른 일이 없을 것이고 찌는 듯한 태양도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